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로마 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러면 그대로 죄와 저주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미션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방주의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홍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에 잡혔을 때 희생제사, 이 피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해방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만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죽음의 엄청난 그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양의 은혜가 우리가 임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양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죽음과 맞바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려내리고 체질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만이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된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셈의 근원으로 증거를 주셨어요. 르봇의 지경으로 넓히셨어요. 왜? 세계봉하기 때문에. 특히 자란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오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237 5청년족 세계부모회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가는 중간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올려가지고 그걸 세워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세상 말로 막걸리입니까? 아니, 죽게 되는데 뭐 놋 가지고 뭐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있으면 그게 쳐다보면 삽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수준이에요. 그때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놋뱀은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놋뱀 외에 다른 것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 불가능해요. 놋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놋뱀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동정녀 탄생,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은혜를 회복하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했다는 것. 즉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완전한 은혜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진짜 깨달으면 살인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7 렘넌트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믿음에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식적인 은혜, 감정적인 은혜,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은혜, 뭐 눈에 뭐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은사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는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은혜로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기 된 완전한 답을 오늘 탁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도 분명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그 문을 여는 그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복음이란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의기가 당당해가지고 살기가 당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길가에서 가던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현장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많은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최고로 알았던 바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회복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가정의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아버지가 요하스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연히 그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바알 신앙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 이 소유자였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요, 성격이 완전히 막 그냥 무슨 막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보면요, 눌려가지고 연약해요.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멘탈도 약하고 조그마한 것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축복하셨죠. 그런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셔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 300명의 그 힘없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그렇게 축복의 주역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이 성격이 뭔가 과학했던지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세우는 바알 제단 무너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제단을 다 만들어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인물이 이 기드온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드온은 집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기드온은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다 했던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 겁니다. 시대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한 성경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우상의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죠. 이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결정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다 믿음이 결단하고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라솥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다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한 이 사무엘의 그 말을 다 듣고 함께 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번제를 다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블레셋을 이기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파고 들어가는 불의형을 꺾으실 것이고 여러분 현장 역사는 전도임을 막는 모든 흑암의 색을 결박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만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어요.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이 결단했어요. 그들을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바다가 믿음이 결단하고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다 식주인 역할하고 섬겼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7천 제자를 찾고 그리고 도단서 운동을 일으키고 후대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내가 결단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되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면 믿음의 결단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또 날 더운데 또 예배해야 되는구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믿음의 결단을 딱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내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아이고 시간 늦었네. 여러분 절대 슬라이딩 하는 예배자 되면 안 돼요. 미리 와서 다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면 그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언제부터 임하느냐? 내가 예배자가 될 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완전한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과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가정 복음화도 되어지고 가문 복음화도 되어지고 이 지역 복음화도 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후대들은 특히 공부하는 시간표 속에 있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지력, 그 힘으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 열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3단체 사람들은 지금도 접신운동으로 명상운동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을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흑암에 확 잡힙니다. 그런 학생을 저는 이렇게 봐서 알고 있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명상의 명자 자체가 어두울 명자다. 명상을 깊이 하면 명상 왜 합니까? 뭔가 스트레스 풀고 마음이 좀 위안도 삼고 수고하고 혹은 짐도 내려놓고 정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깊이 명상하게 되면 흑암이 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몸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은 또 다르죠. 예, 그 시간에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기도집에 오늘 학원 보고 메시지도 성령의 사람 그랬어요. 악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분쟁하고 분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원리스의 영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잘못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힘주고 기대를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렸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늘 붙잡았던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고백했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바로왕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이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면 됩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네 시대 네 왕을 섬겼어요. 쉽게 말해 그 네 시대 네 왕을 도왔던 거예요. 이번에 WRC 주제가 보니까 세상의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됐어요. 이런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WRC를 놓고 또 리더 수련회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미디안하고 이 기드온 300용사들하고, 용사들도 아니죠. 300명의 그 연약한 이 사람들하고 군대하고 싸웠어요. 미디안하고 지금 싸우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 왜 우리 그 싸움에 우리도 끼워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끼어 들어가지고 이겼으면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명예 높이고 자기 높이고 그럴 건데, 왜냐? 승리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만약에 전쟁에서 결과가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왜 우리를 이 싸움에 끼워주지도 않고 니들만 가서 싸우냐? 그렇게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왜 우리를 이 싸움에 끼워주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잘 해가지고 자기 족속과 이 분쟁을 잘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 앞절에 이렇게 7장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같이 맞받아서 막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칼로 그냥 두부 다 자르듯이, 막 이렇게 막 단칼에 자르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의 골이 더 깊어져요.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도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줄 알도 자꾸 긁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살인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거죠. 감정이란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더 큰 분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잘 이렇게 상황 설명하면서, 오늘 다 말씀드렸지만 하면서 잘 이렇게 지금 노여움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말을 잘 이게 듣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노여움을 이렇게 풀게 되면서 해결되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틀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 그거는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분리행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잡혀 있으면 끊임없는 분쟁, 다툼, 불신앙, 상처, 염려, 갈등, 시험 이렇게 해서 분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가장 목적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딱 분리시키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멸망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불신하고 분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우리 이 교회가 이래? 왜 성도가 이래? 이렇게 되거든. 또 이런 사람이 직장 다니면 아이고 이런 직장 빨리 때려치워야지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 아이고 이놈의 학교가 왜 그래? 마음에 드는 교사도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학생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왜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소통되기 때문에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이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근원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원래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준 절대 언약을 다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리더자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딱 한 절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 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고 그 다음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이렇게 할 텐데 가장 먼저 단어를 대기를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을 만나는 복음 없는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 복음 받을 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를 다 가지고 시대를 취하고 살려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취하고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도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오늘 지금 중요한 키가 이유네요. 지금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실패 인생을 살았거든. 오늘 이 연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 이후에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에서 치료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암 세포도 없어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치료받았다. 그날부로 그냥 생맥주 마시거나 통닭을 먹다거나 큰일 납니다. 응답 이후의 영적 상태가, 육신도 건강 이후의 육신의 상태가 더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응답 이후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원적인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상대하다 보면요, 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면, 이거 보면 이분은 진짜 근본이 좀 안 돼 있구나,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참 다른 것은 참 좋은데 뭔가 모르게 탁 하고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은 참 근본이 좀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괜찮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완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이 기드온이 그래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다 민족을 살린 거에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과 찬송을 받게,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 그러죠. 23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참 그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야, 그러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제 당신들 이끌 거야. 지도해야 될 거야. 또 그래도 뭐 마땅할 그런 상황인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다 감동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24절에 말씀하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신앙 고백에 감동도 받았지. 마음 약한 사람은 좀 뭐 눈물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대단한 사람이라면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즐거이 우리가 드리리다 하고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계산 없이 헌신합니다. 그죠? 은혜 못 받으면요, 헌신한 것이 계산을 가지고 헌신해요. 내 다 환경 주의 따져보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예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기드온이 왜 예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요, 예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입는 예봇인데, 이 자기 예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많은 질문을 이렇게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뿌리가 내어지고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한 작품만 남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들, 많은 유정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뭐 시장이 되든지 뭐가 유치가 되면 자기 이름을 내서 뭔가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놓든지 무슨 뭐 형상을 놓든지 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게 바벨탑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그냥 삶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사단이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가지고 많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첩을 두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은 70명의, 쉽게 말하면 의부 형제죠. 70명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비멜렉 왕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증거를, 이정표를 남겨주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또다시 이런 반복되는 고통의 세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후대가 멸망하는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반드시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믿음의 작품을 증거로 남겨줘야 됩니다.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심어놨을까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물속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건너가지고 강 한편에다가 돌탑을 딱 쌓아놓습니다. 왜 쌓아놓냐 그랬더니 나중에 후대들이 묻거든 말해야 되니까 믿음의 증거를 딱 남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설명하면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증거를 후대 앞에 남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십시오. 모든 자손들이 전부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지도 안 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해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기드온이 있지만은 그들의 후대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였어요. 기드온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언약을 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주간 내가 정확한 붙잡고 누려야 될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우상문화, 귀신 문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중독 시대, 재앙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영적 눈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발판이 되어야 될지 금방 우리 다 버렸잖아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명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 앞에, 현장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후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믿음의 작품을 남겨줘야 돼요. 3시대 이정표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세계말 절대 망대 플랫폼을 다 만들어줘. 언약 여정을 따라서 파수대를 딱 세워줘. 이정표를 이 성취의 이 기념비로 딱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들이 그걸 딱 벌어보고 학업과 또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오직 영원한 작품으로 딱 남기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고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후대까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붙잡고 누려야 될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했지만 금뜰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넷을 이루도록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300%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자신이 살고 세상을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묵상시대를 열어서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담으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 사람이 권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이 권면을 드려야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강단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갔어요. 요즘 유튜브 들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학업과 기능에 업의 300%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딱 발견돼야 돼요. 그래 나의 CVDIP를 다 여러분이 누리면서 237 5천 영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의 학업과 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방향이 딱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게 하셔서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